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By the Spirit of God.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3절에 30절, 누가복음 11장 16에서 23절, 12장 1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라며 놀라워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미친 사람을 여기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다음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흩어버린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참고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단 하나의 목적은 자기 왕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사람들을 억어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비방만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악에 찬 비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25,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영업으로 삼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27절에 내가 또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하시며, 유대인 무당들조차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잡신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라고 박윤서 목사님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 칼빈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인 나를 향한 정죄는 경솔하다. 너희는 내가 행한 기적을 바알세불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반대로 너희 아들들, 즉 마술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사한 기적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다. 이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정죄하는 행위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본문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누가 기자는 성령을 가리켜 손가락, 헬라어로 탁틸로스라는 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이 옳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중에 흔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이용하여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한 기회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에 담긴 의미는 사람들이 기적 자체의 사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놀라운 사실, 즉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복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문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도록 사탄을 강력한 힘에 의하여 쫓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세력을 장악하여 강력한 저 폭군에게 그의 무기를 빼앗기기 전에는 사탄으로부터 지배권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결코 자진하여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더 큰 세력이 맞설 때 결국 굴복될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 호칭되며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셨다. 마귀는 사람이 걸려들 무수한 함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랑으로 이미 자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다. 둘째, 각종 질병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서 이 질병으로 마귀는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장악하고 그래서 더욱 강력한 분이 그에 대항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멋대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구세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되었습니다. 본문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인 나를 지지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와줄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나 돕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반대자이며 최소한 반대자들에 속한 자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격렬한 분노로 공공연히 싸우려 드는 너희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부터 고찰할 때 나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신 그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기의 모든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하기에는 무가치한 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자들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지고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령을 모독,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누구의 의심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성령에 이를 것이 증명되는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대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악한 언행을 말한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말한 사망에 이른 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고의로 죄를 범함이다. 이러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이다. 다시 말해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을 막는 반역자에게 사죄가 있을 수 없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전체 문맥에 연결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귀를 추방시키는 것에 대해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행위이며 사소한 또는 그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범죄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성령을 회방, 모독, 거절하는 것이 모든 죄악 중에 최악의 범죄라고 선언하셨다. 그렇다면 성령 회방, 성령 모독, 거역이란 무엇인가?
우리들 중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고자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역행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얕보는 자들이다. 마가복음에서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불결한 영의 힘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심하게 위협하셨다. 이 같은 대담무쌍한 행위는 악의와 악독스러운 공포가 다스리고 있는 광랑적 우매로부터 연유한다라고 답하고 싶다. 성령을 회방, 성령을 모독,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한 가지의 표징이다. 그러면 이 죄에 빠진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